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면 행하라. 지난 주일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의 육체를 성전 삼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기에 이제는 내가 해결 못할 문제를 먼저 상대하지 말고 또 상황과 조건을 바꾸려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말씀대로 더 확실히 알고 믿고 간절히 갈망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다시 반복하여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짧은 두 절이니까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영적인 일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서 능히 성령님의 역사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그 마지막 시대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거짓 선지자들도 더 많이 더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똑같이 자기들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다 사람의 귀에 듣기 좋도록 자기들이 만든 소리를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거짓 선자들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되고 백성들의 영혼은 도적질을 당하여서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의 초대 교회는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죽기까지도 하는 그런 살벌한 시대인데도 전도가 왕성했고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악한 영의 역사도 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대상인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미혹하는 영의 역사들도 많이 있었는데 분별하지 못할 때에는요, 교회가 온통 혼란과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온통 자기 자랑으로 교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수군수군하며 당을 짓고 돈을 좋아하고 심지어는 음란하고 방탕하기까지 한 거룩하지 못한 일들이 그 영의 역사 속에 감추어져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좀 더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분별이 안 될 때 생기는 이런 부정적인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미혹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런 고난을 받으시며 죽으실 수가 있어? 하면서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흔들면서 교회를 온통 혼돈에 빠지게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잘 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그렇게 미혹하는 영들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했죠. 말세가 될수록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은 데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분별해야 되는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성령님과 악한 영의 미혹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열매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열매를 보고. 여러분 열매 그러면 우리 확실하게 기억나는 성경이 있죠. 한 번 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외우거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요, 정말 성령님의 역사 아래에 있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놀랄 정도로 분명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거나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여서 목소리를 높이며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짐, 그리고 진실한 헌신, 충성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 몸으로, 무엇으로? 몸으로. 다시 한번 그런즉 무엇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 열매로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 몸으로 행해야 한다. 몸으로 행하면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지 아닌지를 통해서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소중한 내용이니까요. 모자이크 교회의 어윈 맥메나스 목사님이 쓴 책 콧불소 교회가 온다,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실제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에게 사춘기 아들 아론이라고 있었는데요, 이 아론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었지만 학교에서나 또는 세상에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황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그 아들 때문에 걱정하고 힘들어서 당신 닮아서 애가 이렇다고 탓을 하고, 목사님은 우리 어머니가 아들 닮은 손자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탓을 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아들 아론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론,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 애들은 많고 돈이 없어서 저녁도 못 먹고 정말 그 동부의 추운 날씨에 불도 못 떼서 춥고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삼촌은 굉장히 부자란다. 은행에는 많은 돈도 있었어. 그렇지만 그 은행의 돈은 삼촌밖에는 못 찾는데 그 삼촌이 은행에 갈 시간조차 없다고 하면서 도무지 도와주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 아론이 화를 내면서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야단쳐 주세요. 그러자 목사님은 아들 아론을 향해서 아론, 바로 네가 그 사람이야. 내 안에는 엄청난 자원이 있어. 그러나 그것은 너 외에는 아무도 열 수 없는 것이란다. 내가 그 잠재력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천 명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단다 라고 말했답니다. 저는 이것이 아론을 향한 말이겠습니까? 아들을 향한 말이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안에 계시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습니까?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 믿고 행하면 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내 생각, 내 복집, 세상 방법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아론에게 외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외치시지는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행하려고 할 때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 무엇과 함께 일하신다? 말씀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령님을 따라서 행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실 이상한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나도 이러다가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행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내 수준의 일을 행하시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갑자기 바다가 갈라진다고 말씀하고 저 허들의 물을 떠다가 잔치석상에 갖다 주면 포도주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내가 생각했을 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는 게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혹시 저렇게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나도 혹시 끝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두려워하여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령님의 모든 역사는 100%, 200% 바로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무엇과 함께? 말씀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 사람과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왜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잠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복을 받았는데 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까? 환경이 나빠서요? 아니라는 거죠. 에덴 동산보다 좋은 환경과 조건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한 가지 때문에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생기,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패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 처음부터 성령으로 사역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성령과 함께 사역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망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꿇게 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아무리 신형이고 힘이 좋다 할지라도 어디 위를 달리게 돼 있어요? 철로 위를 달리는 거 아닙니까? 레일 위를 달리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길이 있어야 자동차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하늘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의 열매들은 우리의 삶에 풍성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교회를 나오게 되신 여자 성도님이 있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된 후에 처음 장례식을 집례한 분이 바로 그분의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엔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겠죠. 이분은 그러니까 그 형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린 두 남매 자녀와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젊은 과부가 된 거예요. 그는 연약한 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이제 정말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울며, 성격도 참 샤이하세요.
누구와 이렇게 접촉을 잘 못할 만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간절한 마음,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어떤 은혜. 근데 이분이 이제 한 1년 정도, 1년 반 이상을 다니시고 서리 집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서리 집사가 되기 전에 자기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이분이 말씀대로 11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참 아름답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지역에 국경이 닫혀서 엄청난 불경기가 다가오는 좀 몇 달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분에게 수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제게 상담을 한 다음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순종하여서 지출의 11조를 드렸어요. 수입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도 시장 가서 먹을 거 사서 먹기는 하잖아. 애들 등록금 내라고 그러면 내기는 하거든요. 정말 어려운 형편이지만 어떻게 내니까. 그래서 그 내는 지출의 11조라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의 헌금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헌금이었어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거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헌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믿음을 받으시고 이 연약한 분의 사업을 축복하시는데 제가 정말 놀라울 정도의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90년도. 그러니까 저희가 헌당, 제가 기억하는 게 90년 3월 달에 교회 헌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헌당 후에 2달 만에 5월 달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11조를 내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돈이 많아졌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분의 가정도 자녀도 삶도 정말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교회에서 예배 때는 그 연약한 솜씨로 피아노 반주도 하고 정말 아름답게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분만이 아니라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놀랄 만큼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신앙의 성장을 잘 이루어가는 분들은 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돌로 제단을 쌓거든 어떤 돌로 쌓지 말라? 어떤 돌로?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자기 정을 사용해서 깨뜨려서 자기가 다듬은 돌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지 말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꾸 양념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쪼개고 붙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면 재앙이 더하여지고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이게 뭐 구원도 못 받다. 이 정말 무서운 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하는 것.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의 90% 정도를 자기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를 증명하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기 능력의 거의 대부분을. 여러분 SNS 같은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온통 다 자기 증명들 아닙니까? 나 이런 맛집에 갔다 왔어 찰칵. 나 이런 멋진 데 있어 찰칵. 나 이런 새 옷 입었어 찰칵. 나 뭐 했어? 다 자기 증명이 자기 증명.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자꾸 다듬는 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증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행위로 편집하고 꾸미고 자기 형편과 처지에 맞추어서 가감하면서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가감하는 겁니다. 가감. 주님께서는요 정말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많이 금식하고 누구보다 많이 기도하는 척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 것보다도 자기를 증명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행하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 눈을 의식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있는지 아닌지 자기 자신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 우리 모두 함께 교육자 간사 헌신 예배 2024년에 헌신 예배의 문을 여는데 정말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이 어제도 우리 교육자 회의와 기도회 때도 얘기했지만 항상 주신 은혜가 있지만 정말 더 깊고 더 긴 것 같았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분명히 배우가 아닌데도 배우 이상으로 열정적인 연기를 해서 여러분들 감동 받으셨죠? 네. 정말 감동이 깊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함에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마음보다도 자신들을 부르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총무 목사님 계속해서 감기로 우리 양영무 목사님 저렇게 고생하는데도 그냥 진두지휘해야죠. 윤혜수 전사님 남편의 수술로 또 우리 교육자들 자녀들이 여러 명 아프고 어려운 사정들이 있는 교육자들도 있었고 많은 대사 암송 정말 결코 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중에서 마귀 역할을 한 진영민 전도사가 제가 알고 있는 평소의 모습과 다르게 여자를 괴롭히는 역할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회의 때 진심으로 혹시 내가 안 보는 데서의 너의 진짜 모습이 그런 거냐 그러면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교육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연기를 하기 위해 바로 공연 직전까지도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다들 이런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헌신하였기 때문에 예배 전에 찬양을 부르면서도 다 감동과 눈물이었고 또 모든 일이 끝난 후에도 성령님의 흐르는 은혜가 가득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죠. 아마 지금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정말 만나고 힘들어하는 분 계실 거예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런 문제와 어려움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여러분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으면 그건 문제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 아니 오직 한 가지로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신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애를 쓰고 몸부림쳐서 이기는 게 아니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원인이 하나님이라면 그냥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수준을 뛰어넘는 내게 전혀 없었던 하나님의 것들이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열매가 맺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제발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자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가 주장이 되어서 하는 자기 일을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자기 일 하지 마세요. 일하지 마세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이분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여 줍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근데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다고 자꾸 의심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말씀하잖아요. 말씀대로 믿으세요. 믿으세요. 가감하지 말고, 제발 가감하지 말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안 계시다? 내가 드라마 볼 때는 안 계신다? 계신다 안 계신다? 내가 운전할 때는 계신다 안 계신다? 내가 과식할 때는 계신다 안 계신다? 내가 사고 칠 때 계신다 안 계신다? 내가 어려울 때 계신다 안 계신다? 내가 외로울 때 계신다 안 계신다? 내가 힘들 때 계신다 안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으란 말입니다. 믿으란 말입니다.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러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내게 감동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이끄십니다. 그러면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그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여 몸으로 행하면, 그러면 놀랍게 성령님의 열매가, 내게는 없었던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은 자비양성 충성 온유 졸제와 같은 놀라운 성령님의 역전시키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성령님 무엇과 함께? 말씀과 함께.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서 일하신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본능이 무엇이에요? 자꾸만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기고 말씀을 내 멋대로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어도 이 원인이 하나님이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고 불경기보다 크시고 질병보다 크시고 사망보다 크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부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